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서를 묵상하며 지나간 6개월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14년이 되면서 제게는 하나님께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지만 저는 우연처럼 그리고 갑작스러움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마지막 날 믿음 안에서의 말씀 사역의 동역자인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제게 함께 인터넷 방송에서 말씀 묵상 나눔을 해보자는 제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GM 라디오 인터넷 방송국이 여기서 가까우니 함께 방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마지막 날 생각지도 않게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시는 김정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인터넷 방송 사역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듣고 가려 했는데 오신 김에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생소한 마이크 앞에 앉아 음성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그저 갑작스런 일이란 생각 외에는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인터넷 방송의 말씀 묵상에 대하여
지나간 9개월 동안의 흐름을 요즘 묵상하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니 정말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라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몇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했지만 그때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성령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말씀보다는 에스라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권과 통치하심에 대해 큰 그림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과연 믿었을까 하는 마음과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니 성취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조서가 내려집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며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조서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1차로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귀환의 상황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아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재건은 거침없이 만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진 글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과 성곽,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번인가를 하고 본인은 아니었지만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왼쪽 팔목을 다치면서 기부스를 하고 운전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한동안 인터넷 방송에 말씀 묵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말씀 묵상을 방송으로 하는 것이 제게는 어색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해온 커피 브레이크라는 소그룹 성경 공부는 아주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제게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기부스를 풀어서 이제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도 얼른 쉽사리 다가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달 정도는 먼저 할 수 있었는데도 미적미적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며 지냈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며 그만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그때 할까, 이런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비록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에 먼저 선교사님을 만나 뵈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미루게 되는 나의 게으름을 알기에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부족하고 게으른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포기하거나 실망했던 나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온다는 현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좋은 땅, 마음의 좋은 밭은 바로 자기 부인의 겸손한 마음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좋은 밭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내하면 그 믿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